신파치 이야기에는 계모가 콩쥐에게 구멍난 독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도 있죠. 밑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듯이 아무리 힘이나 미천을 들여도 보람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플 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힘듦을 알림으로써 위로를 받고 그렇게 기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시도는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금세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삶이 고달파 갈증이 느껴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Thanks God It's Friday의 김나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을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을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으로 이뤄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을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편안히 맘에 부어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을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시대의 소망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일부입니다.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태양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통제하시며 땅의 물샘과 수로를 여신 그가 야곱의 우물에서
그의 피곤을 푸시고 물 한 모금의 선물마저를 낯선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그 여자는 예수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다. 그 여자는 놀라서 예수의 요구에 응할 것은 잊어버리고 물을 달라는 이유를 알려고 하였다. 그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발 아래 있는 우물에서 물 한 모금 같은 매우 작은 호의를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는구나. 내가 만일 나에게 요구하였다면 나는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 말에 엄숙한 뜻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의 경박하고도 농담적인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저희 앞에 있는 그 우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가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그 여자는 자기 앞에 단지 목이 마르고 여행에 피곤하여 먼지가 묻은 한 나그네를 보았을 뿐이었다.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예수를 존경받던 부조 야곱과 비교하여 보았다. 그 여자는 다른 어떤 우물도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비할 것이 못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 여자는 조상들의 소망이었던 메시아께서 친히 자기 곁에 계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의 조상들을 회고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그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셨으나 엄숙한 열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받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더욱 계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할 것이며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곧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다. 그리고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주는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로운 공급을 발견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그 여자는 궁금히 여기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았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흥미를 일으키시고 자기가 말씀하신 그 선물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셨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 여자가 말하였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나면 필요가 채워진다고 믿는 것이 바로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엄청난 만족과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잠깐일 뿐, 우리에게는 금방 다시 목마름과 갈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밑빠진 독이 아닌 잘 만들어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싶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분께서만이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림과 목마름이 찾아올 때 금방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맛본 자들은 계속적으로 이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받으시길 바라며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네.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의 만녀 그 넓은